세계 22나라에 흩어진 온라인 두레개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지요? 참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여간 기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은 직접 대하지 못해도 가슴으로, 영으로 이렇게 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신영균 배우라고 널리 알려진 배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우리 배우로서는 크게 성공한 부위입니다. 그러나 신영균 배우는 잘 알아도 그분이 진실한 크리스찬인 것은 잘 알려져 있지 못합니다. 신영균 배우께서 이번에 후배 영화인들의 번영을 위하여 500억을 기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출신 학교인 서울대학을 위하여 100억을 기증을 했습니다. 참 좋은 정신입니다. 평생을 철저히 재정 테크, 재관리를 해서 선한 일에 기증한다는 것이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신영균 배우께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은혜가 되어서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22개국에 흩어 살고 있는 두레 온라인 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살든지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품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마츠시다 고노스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일본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권모술수가 판치는 정치계를 개탄해서 새로운 참신한 정치가들을 기르기 위해서 마츠시다 정경숙을 세웠습니다. 정치 경제 지도자를 기르는 그런 사업으로 마츠시다 정경숙을 설립했습니다. 제가 일본 간 걸음에 여러 해 전에 마츠시다 정경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늘 잊지 않는 것은 정경숙 본관에 들어가는 문이 일반 문이 아니고
허리를 완전히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이었습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허리를 완전히 굽히고 조심조심 들어가는 문으로 건축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시설을 했느냐 물었더니 안내하시는 고누스타 마츠시다 정경숙 측 사람이 정치가들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괜히 오래 국회의원하고 정치가가 되고 장관이 되면 국민에게 갑질을 하고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겸손한 정치가가 되라고 문에 들어올 때 몸을 굽히고 허리를 굽히고 들어오게 했다. 내가 참 마음에 닿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츠시다 그 설립자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몸이 약했습니다. 가난하고 약하니까 참 장래를 기대하기 어려웠지요.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자전거포에 견습 사원으로, 그러니까 심부름꾼으로 갔습니다. 그 13살 때입니다. 13살 때 자전거포에 정기상회 이런데 견습생으로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서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일본 제품 중에 내셔널 무슨 라디오 이런 게 다 그 회사의 생산품입니다. 마츠시다 옹이 나이 들어서 회고록을 쓰면서 회고록 중에서 내가 특별히 감명 깊었던 세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자족한 줄 알고 절약하고 살아서 지금의 부를 이루고 대기업을 이루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흥청망청했으면 지금 내가 있겠는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회사에 사원으로 갔었기 때문에 늘 가난 속에 자족한 줄 알고 절약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서 좋았다.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둘째, 가난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무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참모로 써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늘 듣고 배우게 되었다. 자기 무식이 약이 됐다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말이지요. 개인이 공부하고 지식을 쌓은들 한계가 있지요. 오히려 자기는 지식이 없어도 지식 있는 사람, 학문에 깊은 사람, 사상에 넉넉한 사람을 가까이 모시고 배울 수 있으면 훨씬 유익이지요. 세 번째는 마츠시다 옹이 인생을 술회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나는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잔병 치레하면서 몸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나이 늙도록 이렇게 건강을 지키며 좋은 일 하면서 살게 됐다. 그것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살은 사람이 자기 건강 믿고 과로하고 과음하고
담배 피우고 무절제한 생활하다가 졸지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절제를 몸으로 익히지 못해서 중도의 인생을 아깝게 끝내거나 혹은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폐인처럼 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시다 옹은 병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근신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건강을 관리해서 나이 들어서까지 건강을 유지하게 되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튼튼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석사 박사로 고매한 학문을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2021년 1월을 보내면서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머리 좋고 좋은 집에 태어나고 건강해서 된 것이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병명이 무엇인지 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신경성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왕지사 나를 쓰시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아십니다. 내 불치병 고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네한테는 그 병이 있어야 어울린다. 그 뜻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완전했으면 교만해지기 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몸에 가시를 두셔서 가끔 한 번씩 그 병이 발작돼서 쓰러지거나 하면 나라는 존재는 참 약하구나. 한 번 발작 일으키면 내 인생은 끝날 수 있구나. 스스로 한계를 알고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 고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병 낫을 생각하지 말고 그 병을 몸에 지니고 자기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자족한 줄 알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 주위에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 나면 혼자서 혹은 여럿이서 둘레길을 걷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걸으면서 내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둘레길이 전체가 7km입니다. 7km 걷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립니다. 내가 혼자서 걸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곰곰이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지금 내가 80 나이에 이 좋은 자연 속에서 참 넉넉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내가 감사한 것 7가지를 그때 손꼽았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에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이 내 몸에 맞았습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교수님들이 자네는 철학이 소질이 있으니까 모교에서 키워줄 테니 철학 교수를 하라. 그래서 내가 대학 졸업하고 모교에 남아서 조교로 있으면서 교수님들을 돕고 철학 교수 되는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은 철학책을 내 조교실에 15권을 높이 쌓았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 미국의 철학자 존 두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 야스푸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골, 이런 책을 15권을 쌓아놓고 내 조교실에서 아무리 들다 봐도 철학으로 내 인생을 보내기에는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 철학은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철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스승 소크라테스가 열심히 말을 하고 글을 써놓으면은 제자 플라톤이 그걸 비판하고 뒤집습니다. 플라톤이 열심히 써놓고 평생 주장했던 것을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뒤집습니다. 철학의 중요한 것이 비판 정신입니다.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마 그때 25살 나이였던 것 같은데 내가 평생에 질문만 하고 살겠는가? 그때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모교에서 교비 장학생으로 학위 받을 때까지 밀어주겠다. 교수회의에서 그렇게 정해서 발표를 해주길래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면 이제 모교의 철학 교수로서 평생을 봉직하게 됩니다. 미국 유학 수속을 하는 중에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다가 1968년 12월 4일 밤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철학이다.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리기를 철학은 질문이고 복음은 해답이다. 철학적 질문에 복음의 해답. 내가 해답을 받았으니 철학에 더 머물지 말고 신학을 해서 완전한 철학, 예수 철학 전하는 사람, 목사가 돼야겠다. 그 다음날 내가 미국 유학 수속하던 서류를 몽땅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신학을 갔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평생에 가장 잘 선택한 길입니다. 내가 목사가 됐다는 그 선택이 너무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내가 대학 시절에는 참 약했습니다. 우리 반 클래스메이트들이 모이면 내가 제일 약골이랬습니다. 너무 몸이 약하고 하니까 40 전에 죽겠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40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30대 돌아가셨으니 우리 집안 내력인 게도다. 나도 40 전에 죽을 것 같다. 그런 심약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80입니다. 지금 또 산에 노동도 하고 산에 걷기도 하고 열심히 설교도 하고 싱싱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나는 감사한 것이 젊을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지금 좋은 일 하면서 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날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의 가족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시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일 하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넷째, 내가 감사한 것은 요즘 둘의 마을에 농장을 꾸미고 있습니다. 5,000평짜리 옛날 화전민이 받아든 곳을 화전민이 옮긴 뒤에 나무가 잔뜩 나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과 수시로 나무 베고 정리해서 거기에 5,000평 시범 농장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 시범 농장에는 통일 한국이 된 뒤에 북한의 헐벗은 산에 둘의 마을 시범 농장을 거기에 옮기려 합니다. 또 해외 선교사가 우리가 24,000명이 나가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도 줄고 헌금도 줄고 하니까 교회 예산이 부족해지니까 먼저 자르는 것이 선교비입니다. 24,000명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헌금이 지원비가 줄어지면은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그들이 제3세계의 밀림 속에서 산에서 5,000평 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골에는 땅이 싸니까요. 우리 5,000평 규모의 모범 농장을 만들어서 우리 둘의 농장에 와서 노하우를 배우고 그걸 수익을 올리는 걸 배워가지고 선교 자립할 수 있는 선교사들 훈련장,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농장을 세우자. 그래서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내서 소비자들도 돕고 하자. 그런 뜻있는 일을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헌금을 가지고 그 일에, 그 좋은 농장을 개발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압니다. 다섯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주위에 좋은 일꾼들, 동지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동지들을 만나면 반갑고 같이 일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동지들이 모여서 선한 일을 꾸며가는 그야말로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독일어는 공동체가 두 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함께 꾸미는 공동체가 게마인샤프트, 이념 공동체, 이익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하는 공동체를 게젤샤프트, 이익 공동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참 바닥을 헤매고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을 염려하게 하는 것은 국민을 섬기고 바른 역사를 만드는 게마인샤프트가 되지 못하고 이념, 이상, 뜻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패거리 이익을 추구하는 게젤샤프트, 이익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너무 참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 둘의 마을은, 둘의 선교 운동은 성경의 기초 위에 철저한 게마인샤프트,
성령 공동체, 의미 공동체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섯 번째로 내가 감사한 것을 하나하나 꼽으면서 우리 둘의 마을은 조그마한 마을이고 둘의 온라인 교회는 지금 가족이 605명 되는 크지 않는 공동체지만은 이 주위에 교회에 이웃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희망 공동체, 희망 전도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일전에 누가 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희망이 생겨요. 낙심해 있다가도 두레교회 교회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듣기에 좋았습니다. 우리 둘의 운동이 교인들에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희망 전도사, 희망 메이커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둘의 마을, 둘의 농장을 북한의 통일한국 시대에 북한의 헐벗은 산에 곳곳에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탈북민이 34,000여 명입니다. 그 중에 북한 농촌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이제 봄 되면은 우리 농장에 와서 농장 경영하는 그 노하우를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통일이 되는 즉시로 북한 가서 헐벗은 산에 마을 단위로, 지역 단위로 이런 좋은 농장을 세우는 노하우, 그걸 잘 배우게 하는 일. 해외 선교사로서 본국의 선교비가 끊어지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둘의 농장에 와서 5,000평 농장 규모를 잘 배워서 선교 자립하고 비선교지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선교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하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라 안팎에 있는 우리 둘의 공동체 동지들과 함께 이런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뜻을 모으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낱낱이 헤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에 산길을 돌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7가지를 헤아렸듯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서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접수하시지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이 말씀 읽으면 저절로 가슴 속에서 아멘이 나옵니다. 저는 참 인생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랬으면 나는 엉망이 됐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2021년도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풍성한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